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때 어디론가 도망을 칩니다. 이 어린아이는 두려움을 느끼면 그 즉시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로 뛰어가고, 사슴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그 즉시 뛰어서 숲으로 도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어디엔가 그 피할 곳을 찾아서 오늘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쳤고, 이 아기스 왕 밑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무려 1년 4개월을 피해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 도망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쾌락을 향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이 됐던 돈이 됐던 혹은 이 술과 쾌락이 됐던 자기의 생각으로 도망친 그곳에는 오늘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스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1년 4개월을 보냈습니다. 더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이 4개월이 지난 이후에 터져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기스가 이제 이 다윗에게 이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너는 내 옆에 함께 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피한 것이 무려 1년 4개월 동안은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안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불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피하여 간 물질이 혹은 사람이 또 그 쾌락이 오히려 오늘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해야 할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레윈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6개,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피해야 되고 또 그것에서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인에게 주신 이 48개의 성읍,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흩어져 빛으로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인은 이 이삭에게 저주를 받아서 흩어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은 면할 수 없었지만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지금 주어진 48개의 성읍에 그들은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흩어진 곳에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흩어진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원래 오늘 우리가 오르, 참빛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에서 이 빛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오르, 원빛이다.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오르, 즉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빛이요라고 했을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빛이 아니라 그 원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또 이 세상에 비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레인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흩어져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빛인 바로 하나님, 그 선하심과 착하심을 그곳에서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또 구별됨으로 혼돈을 바로잡고 생명으로 오늘 그 공허함을 오늘 우리가 채워나가는 그 빛의 사명, 그 소금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피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처럼 도피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바로 복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레인이 누구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에서 무참하게 그 세겜 사람들을 살인한 그런 저주받은 부정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가 나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 받은 은혜가 내 가정으로 또 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5장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처럼 도피성을 피한 사람은 첫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도피성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의 보복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제서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부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이 진리의 말씀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유월절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을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피를 바른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유대인이 되었던 그가 이방인이 되었던 그들에게 속한 가축이 되었던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역시 오늘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늘 우리가 들락날락 거렸다 하더라도 인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부모가 그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발랐다 하더라도 오늘 그 집 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과 오늘 우리가 분주하게 교회를 드나드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비로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성에서 생명을 거뒀을지라도 고향의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리워도 그리운 자식들을 만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을 넘어가기만 하면 그 경계를 벗어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바로 이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면했지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율법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갇힌 자에게 주는 완전한 자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즉 도피성에 머물렀던 모든 자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을 얻고 또 자유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잘못들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의 희생, 그의 죽음만이 바로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오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피의 속량 때문에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사슬로부터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